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떨에가 버리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니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뒤에 말씀이 다 안 나왔네요. 나중에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요약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들이 집행되기 전 여호와는 열린 하늘을 통해서 유리바다와 성전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겨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유리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유리바다가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환란기 때 짐승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순교자가 되겠죠.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투명한 바다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바다 바로 끝부분에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유리바다는 구약 성막의 물두멍 그리고 성전의 높바다, 이것을 연상하게 만들며 또한 홍해바다를 연상하게 만든다. 이 세 가지 의미는 다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홍해바다, 물두멍, 높바다 의미상 다 같은 것이라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 죄와 더러움을 씻고 성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장소, 이것이 물두멍, 높바다, 홍해입니다. 홍해는 거대한 물두멍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애굽에서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물두멍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있고 솔로몬 성전에서는 높바다가 있다. 성소로 들어가기 직전 죄를 씻는 성결의 장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홍해이든 아니면 물두멍이든 높바다이든 죄를 씻어내야 한다. 그 신약에서는 세례라는 것으로 예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홍해, 물두멍, 높바다, 세례 다 같은 겁니다. 세례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예식으로 하는 것은 단회적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매일 죄를 씻어야 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의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매일매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성결의 연속성이 없는 예식만으로는 세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세례, 곧 연속적인 죄의 씻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명칭 속에 나타난 의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히브리인이라는 명칭, 이 명칭은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히브리는 에베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에베르는 도강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왔다. 그런데 강이라는 것을 두고서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강 저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지만은 강 이쪽에는 하나님과 함께 두루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도강의 의미라는 것은 강 건너기 전에는 다른 신을 섬긴 이방인이었지만은 강을 건넌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히브리인 속에 담겨 있는 강이라는 것은 옛것을 수정시킨 장소라는 뜻이 됩니다. 옛 신을 유브라데스 강에 버리고 옛 사람과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옛자를 매일매일 죽여야 하는 세례, 곧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집인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다. 죽지 않은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니고, 죽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죽어야만 가는 장소가 천국이다. 완전히 자아가 침몰된 사람이 가는 곳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하고, 훌륭한 가장이 되어야 하고, 훌륭한 이웃이 되어야 하고,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느냐. 이어서 5절 말씀 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뭐냐? 유리 바다 끝부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단들도 장막이라는 단어를 잘 쓰죠. 유리 바다 위에 노래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마치 출애굽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출애굽 순서와 똑같습니다. 출애굽 순서를 보면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이 끝난 뒤에 그들은 홍해바다로 갔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넜습니다. 건넌 뒤에 그들은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이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서거를 잡고서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른 다음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식양을 보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 마지막 재앙, 그리고 바다가 나타나고 바다를 건너고 모세의 노래, 연기, 성막 있는 이 순서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있는 순서와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 11장 4절에서 6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을 끝으로 그들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도 마지막 재앙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 마지막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빠져나온 것처럼 일곱 대접의 심판 가운데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뒤에 출애굽기도 그리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바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홍해에 도착했고 요한계시록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도강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걸어서 홍해를 건넜다면 요한계시록에는 바다를 밟고 건넜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동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을 건넌 뒤에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에는 똑같이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에는 모세의 노래 하지만은 모세의 노래에 있는 핵심들만 묶어서 요한계시록은 3절과 4절 두 절에서 압축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거기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출애굽기에는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계시록 15장 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드디어 성막이 출애굽기에는 모세에게 성막을 보이셨고,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직접 성막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2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패턴이 똑같다.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모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형. 제가 저번에 세미나 3조 할 때는 모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모형론이 존재합니다. 모형론. 제가 반쪽이라고 말했던 것은 상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모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세미나에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을 바로 모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모형은 마지막 재앙, 바다, 도강, 모세의 노래, 연기, 성막 이런 패턴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여정이 출애굽기나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벗어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패턴을 똑같이 밟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려서 이것을 모형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형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을 설명할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구원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출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이후의 시대인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벗어난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이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여정과 똑같은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재앙을 뒤로 한 채 내적 죽음의 강을 건너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열려진 성전으로 돌아가는 패턴은 똑같은 패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여기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세워진 성막은 모형이었고 실물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 성막은 이 땅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 있고 그것을 모세가 보고서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든 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3절,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 참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에
이 땅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참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예루살렘의 대지상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참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의 성전과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그것을 보고서 지은 것이 이 땅의 성막이고, 성막을 건물 형태로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 할 때 그에게 보여준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을 직접 모세가 눈으로 보고 본 그것을 그대로 이 땅에 올리아카 부살레를 통하여서 뭘 짜고 만들고 기술공들을 불러서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든 것이 성막이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몇 센치 몇 센치로 만들어라 라고 말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보인 식양입니다. 그가 지을 성막을 하늘을 열으셔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그것을 얼마의 사이즈로 지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유리바다의 노래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유리바닷가에 그 위에 서서 모세의 노래, 그래 출애굽기 15장에서 불렀던 홍해를 빠져나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불렀던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에 18절 사이 긴 말씀이죠. 그 노래를 합창하고 부른 뒤에 바로 유리바다 끝에 있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어지게 됐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볼 그런 장면들입니다. 성전을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이름입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보통 장막, 증거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이 단어를 가져간 것이겠죠. 성전을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딱 하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때문에 그것을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 그러거든요. 증거궤. 뭔가 증거 물품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증거궤입니다. 우리가 너와 내 사이에 이것이 증거다 그럴 때 그 증거 있지 않습니까? 증거. 이것이 증거 물품이야. 그 언약궤 속에 증거 물품을 놓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의 다른 말을 증거궤라고 쓴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너와 내 사이에 체결된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언약궤는 증거궤, 증빙 물건을 넣어둔 곳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쓰는 부분입니다. 증거궤 앞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라. 민수기 17장 3절 4절도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것인 증거궤 앞에 두라. 라고 하네. 증거궤.
그러므로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부르며 증거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약궤가 증거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증거궤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증거가 되는 물건 세 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증거 물건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증거품입니다. 이 증거품을 내밀면 인간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너희가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증거물입니다.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느냐? 왜 인간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하느냐? 바로 이 세 가지 증거물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증거계는 인간이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 처할 증거품들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좀 전에 읽었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이것이 증거물품입니다. 이 증거물품은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수많은 죄를 압축해서 세 가지로 표현한 것. 그 많은 죄들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죄를 압축해서 넣어놓은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게 곧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므로 증거궤라는 것은 곧 율법입니다. 제가 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은 사망고지서다. 아직도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율법이 다른 걸로 표현하지 말고 율법은 사망고지서입니다. 넌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판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기 전,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 그에게 사형에 합당한 죄목을 열거하는데 그것이 사망고지서입니다. 율법은 사망고지서입니다. 인간은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구약에는 율법과 함께 뭐가 나오느냐?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이 빠진 율법은 없습니다. 항상 율법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마치 쌍둥이처럼 제시해 놓은 것이 복음이다. 율법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율법이 있고 항상 이것은 쌍둥이처럼 붙어 있습니다. 증거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궤는 율법입니다. 증거궤는 뚜껑이 없는 그냥 궤짝입니다. 궤짝. 궤짝이에요. 이 궤짝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인간이 왜 죽어야 마땅하느냐 하는 사망고지에 대한 세 가지 율법이에요.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그리고 지팡이. 이 세 가지. 그러므로 율법은 누구든지 언약궤를 만지면 즉사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니까. 이 증거궤 위에 하나님께서는 속죄판으로 덮어놓았습니다. 이것을 속죄소 혹은 속죄판 그렇게 부릅니다. 혹은 다른 이름으로 시은소 다 같은 말입니다. 시은소, 속죄소, 속죄판이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를 안 보겠다고 뚜껑을 덮어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속죄판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속죄판만 없으면 뭡니까? 율법만 제시된 거죠.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너는 죽었다 이것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었을 때 너의 이 세 가지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제목을 내가 덮을 수 있는 속죄소를 제공한다. 이 속죄소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모형입니다. 모형. 이 속죄소입니다. 인간에게 제시된 영원한 사망을 덮어버릴 수 있는 기회, 유일한 방법, 그것은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수가 없는 언약궤는 사망만 제시될 뿐입니다. 이 법궤, 다시 말하면 언약궤, 인간이 왜 죽어야 마땅하는지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물이 들어있는 증거궤, 이 증거궤 때문에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이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를 압축해서 세 가지로 상징하는 것들이다. 첫째, 만나를 당한 항아리. 이것은 인간의 모든 욕심에 대한 것. 욕심을 가진 인간은 다 죽어야 한다.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재물이든 뭐든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욕망은 죄입니다. 이 욕망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큰 범죄를 하고 욕망 때문에 죄가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만나를 당한 항아리, 이것을 왜 증거궤 안에 집어넣게 되었을까 하는 그 이유를 봐야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로서의 뜻을 알 수가 있다. 만나를 남은 항아리를 집어넣으라 한 이유는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3절의 이 사건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그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것이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간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양식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것이 광야에는 도무지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 백성은 내가 굶기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침에 나갔더니 뭔가 솜털 같은 그런 흰 이슬같이 그런 것들이 내려 있어서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생전 처음 보니까 그걸 집어들면서 만후 만후가 뭐냐면 what is this? 이게 뭐냐 뜻이. 이게 뭘까? 그것이 바로 명사형이 돼서 만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게 뭐냐는 뜻이죠. 이게 뭘까? 정말 신기한 것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은 노동하지 마라.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미리 담아둬라.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먹도록 해라. 내가 썩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이 백성이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다 비축해 놨습니다만은 안식일날 또 되니까 나가서 더 먹을 작정으로 여기저기 찾고 다녔다. 하늘에서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비축을 해둬도 뭔가 또 비축을 해야 돼. 끊임없이. 욕망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몹시 격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궤 속에 또 둬라 이거예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욕망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늘의 의지에서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를 따라 적당히 먹을 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인간은 욕심을 내서 더 많이 비축하고 또 비축하고 또 비축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러는 거죠. 이빨 사이에 고기가 아직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일 뭘 먹을까라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은 무엇과 직결되느냐 하면 불신과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면 내일 양식에 대해서, 내일 먹고 이거 쓸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인간은 떡으로만 살아가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 인간은 양식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먹고 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을 염려하고 내년을 염려하고 모레를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저희들을 먹이지 않느냐. 들어 입에 카봐도 내가 기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욕망은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영원한 사망에 처할 마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입니다. 사탄은 40일 금식이 끝난 뒤에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원초적인 문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번역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것이 아니고 if가 아니라 because입니다. 헬라어의 a라는 단어가 because의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탄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들로 떡덩이를 명하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내 인간은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떡과 하나님이 배치되면 사람은 누구를 따르느냐? 떡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기 욕망에 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증거계 속에는 죽음에 합당한 죄목, 욕심을 갖고 사는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도할 여호와, 나의 앞길을 지도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죄 아닙니까?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죽어야 할 제목이죠.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민수기 16에서 17장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의 정선 고하서의 손자 이사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서서 높이느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다가 여기 고라의 자손 그리고 다단, 온 이런 사람들이 몽땅 후손까지 지진으로 함몰되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또 이걸 보면서도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연병을 보내가지고 죽은 사람이 14,700명.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넣게 하셨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나 다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여기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궤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하나님이 간주하셨습니다. 이것을 목사들이 잘못 이용해 먹건 그렇게 하지만은 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도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피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답게 살아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인생의 모든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신처럼 살아가는 모든 인간,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증거물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 누돌판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인간은 우상을 숭배한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의 돌판입니다. 이 돌판을 법궤에 넣게 된 이유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 6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계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광경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본 겁니다. 보고 모세가 아는 것처럼 두 돌판을 집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더딘 것을 보고 금으로 된 장식물을 다워가지고 부어서 소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 소 형상이 이집트의 신이거든요.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옛날에 만년필 이름이 아피스가 있었죠. 아피스 신이 바로 이집트의 소 신입니다. 힘을 상징하는 소. 내 인생의 힘을 부여하는 것이 소다라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래서 뛰놀고 웃고 다 죽어야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마땅해요.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다시 두 돌판을 쓰게 하셨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 두 돌판이 증거궤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궤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너희는 우상을 숭배한다. 인간은 항상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사람이든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삶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 외에 인간의 모든 죄악들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이 세 가지로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율법적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증거궤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하는 죄목들이 들어있는데, 이 제목 안에는 다른 모든 죄들이 다 함께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고지하는 하나님의 사망고지서, 이것이 언약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증거궤, 왜 죽어야 하는지 증거궤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복음을 제시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안 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덮는 방법을 쓰신 거죠. 십자가의 속죄는 인간의 모든 불법을 덮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속죄판 때문에 증거궤는 효력을 잃는 겁니다. 바로 이런 증거궤 때문에 성전을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려진 겁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 이유에 대해서는 열려서 뭘 했느냐면 거기서 7 대접의 심판을 집행할 7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본 겁니다. 5절에서 8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자 7 대접의 심판을 집행할 7 천사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성전을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3가지 죄, 욕심과 권위에 대한 도전, 우상숭배, 이 죄들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집행하기 위해서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만 해도 7 인과 7 나팔의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죄투성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증거궤를 여시고 거기에서 법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7 대접의 심판을 집행할 7 천사의 모습은 마치 빛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것은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금띠를 띠는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 금띠를 띠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임금도 띠를 띠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도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띄었더라.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예수님 복장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대리자다. 예수님이 직접 7 대접의 심판을 집행할 바로 그것을 천사에게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장을 입고 나왔다. 7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접을 내 생물 중 하나가 건넵니다. 7 대접을 누가 건네느냐? 내 생물 중 하나가 건넵니다. 그 내 생물 중 하나가 어떤 생물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내 생물은 계시록 15장 17절에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내 생물은 계시록 4장에서 언급한 대로 이렇게 4가지 모습을 가진 생물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 그리고 6 날개를 가진 그 안과 밖에는 눈이 가득한 이 생물입니다. 생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물은 성령님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생물은 성령님이라고 표현했던데,
생물은 원래 이 뜻은 살아있는 피조물입니다. living creature. 산 피조물입니다. 그럼 이것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생물이라고 부른 이 표현은 짐승이나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살아있는 존재,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삼위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도 물론 아니죠. 그러면 내 생물은 천사의 어떤 존재를 말하는데, 천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서 있는 천사, 일반적인 천사와는 특별히 좀 다른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상의 지도자인 존재를 언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내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내 생물 중 하나가 일곱 대접의 심판을 천사들에게 건너자 하늘의 연기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 없더라. 구름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게 된 거죠. 이까지가 계시록 15장에 우리가 본 말씀을 그냥 푼 겁니다. 이제 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동시다발로 쏟아지는 마지막 광경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경노하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 증거기 안에 들어있는 인간 죄를 지적하는 이 제목들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일곱 대접의 심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증거계 속에 있는 인간 죄악에 대한 목록들을, 이 증거물들을 뛰어넘는 성숙과 성결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